오늘은 아이성 정복의 원리, 아이성 정복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앞에 7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교만한 생각으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또 3,000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한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몰랐어도 하나님만 아시는 도둑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간이 전리품, 하나님께 봉헌한 전리품이에요. 근데 빼돌려 가지고 고급 외투 또 은과 금을 땅속에다가 숨겼다가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원인까지 이제 안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이제 정복 시작인데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두 번째 아이성, 작은 성인데도 대패를 당한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온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지도자가 까부러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북돋워서 이제 다시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계산해보고 이렇게 아이성 정도는 그냥 우리 힘으로 해도 된다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위로를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아이 왕 또 아이성 백성 그 성읍 그 땅 다 네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거 가지고 나갔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확신 가지고 나갔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나가니까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나님 일을 하든 우리 개인의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늦게까지 자고서 막 급하게 깨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고 직장 나가고 사업체 가고 그렇게 막 계속 시간에 쪼들려서 잠에 쪼들려서 사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 싶어요. 저는 새벽 2시나 2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일찍 자고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왜 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질질 끌고 사나 몰라. 하루를 빨리 끝내고 아주 이른 새벽부터 새 마음, 새 힘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자기 습관에 매여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의 습관에 나를 맞춰야지. 내 습관에 맞추면 평생 안 변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부지런한 걸 원하실까?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면 바로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자기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오늘은 뭐 할까? 그건 기도 아니에요. 자기 자아를 자기가 정리해 보는 거지. 그래 놓고 자기 마음에 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생각부터 엉뚱한 생각을 품고 나가서 하루를 살으니 그 하루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냐고. 그래서 자기 의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바로 깨달아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의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될지 안 될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응답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라고 확신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물 하나를 더 얹어주셨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리고 성 점령하거든 모든 귀중품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심판을 했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두 번째 아이성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거두는 전리품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가 욕심이 있으시냐고. 그들의 헌신도를 보신 것뿐이지. 근데 아간 같은 놈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간을 처리한 후에 본 마음이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다. 전리품 너희들 가져라. 이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주신 선물에 힘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마음도 훨씬 더 기쁘고 담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들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 지혜로 우리 3,000명이면 너 끄네.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800고지예요. 800m 위에 성을 쌓아놨는데 무조건 쳐들어 올라가 800m 걸어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지치는지. 북한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저 조그만한 성 3,000명만 추려서 올라가면 금방 끝낼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벌써 작전 미스예요. 800m 그 꼭대기에 있는 성을 막 그냥 신나게 뛰어 올라가다가 다 지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아예 작전을 가르쳐 주셔요. 무슨 작전? 매복 작전. 그들을 끌어내려야지 너희들이 올라갈 게 아니다.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그 성이 있는 쪽,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계곡에다가 매복도 시키고 안 보이는 쪽에는 매복시키고 보이는 쪽에서는 그 군대들이 보게끔 다 드러낸 다음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승리를 거뒀으니까
저 군대가 저기다 진쳤네. 그런데 우리를 보더니 도망가는구나.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막 저 요전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요놈들 이번에 그냥 싹쓸이 하자 하고 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복했던 군대가 성읍을 쳐라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보통 다 전쟁하면 이 정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을 떨으니까 그런 작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리고 무너지는 거 뭐 신나가지고 그냥 저 성도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한 거라. 이런 교만, 자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매복 작전, 도망가면 따라온다는 거 다 아시고 이렇게 작전을 펼쳐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속아요. 군대가 보이는 앞에다 진치고 있으니까 저놈들 지금 쫓아 내려가서 그냥 싹 죽이자. 그럴 때 이미 알고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보였으니까 딱 그냥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이 800m 고지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성문도 열어놓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 온 거예요. 그러자 서쪽에 숨겨놨던 매복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뭐 신나게 가다 보니까 뒤에 성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당황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던 군대가 싹 돌아서서 뒤를 공격하니까 앞에는 성이 다 불타버리고 군대가 있지, 뒤에서는 또 본 군사들이 쫓아 올라오지. 완전히 심판해버렸다. 사람도 다 심판하고 성도 다 심판해버렸다.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자기 지혜랑 뭐가 맞는 게 있으면 그걸 확 믿어요. 성경 많이 읽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자기 뜻하고 맞는 것을 딱 찾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요. 우리는 싹 지워버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를 찾아야지, 자기 욕심, 자기 계획에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같이 응해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더 보태버리기만 한 거예요. 그럼 꼭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싹 비워놓고 성경을 진짜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을까를 빈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팍팍팍팍 들어와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리가 폭폭 박혀야 그 다음에 진리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주셨어요. 1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전의 그 스타트,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내릴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사인을 딱 주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고 있어. 모든 군대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움직여. 이 하나님의 작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아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먼 과거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셔서 우리도 성경 읽어보면 과거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처럼 홍해의 물을 가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 그 타이밍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적을 그 한 가운데다가 몰아낼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그냥 여호수아가 다시 자꾸 단어가 잊어버렸어요. 응?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를 다시 내밀으니까 물이 합해지고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이 합해지기 시작한 거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인대로 한 거예요. 홍해가 철철 넘치는데 네 지팡이 들고 홍해 가르쳐 그러니까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작전은 뭐예요? 백성들은 넘어가고 있고 애국 군대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지팡이를 다시 홍해를 가르쳐 하니까 그때는 물이 싹 덮여가지고 백성은 100% 살아나고 애국 군대는 100% 수장됐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을 때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손 들고 너희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 너는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 손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받치고 아예 모세를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해서 옆에서 들고 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들면 이기는데 내리면 지니까 쌓인 대로 계속 들게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 작전이잖아요. 이와 같이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끝낼 때까지 손을 안 내린 것처럼 아이성 그 군사들을 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모세 보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여호수아 보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너의 사인을 가지고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르쳐라 하는 대로 헌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입담꾼이 입담꾼. 말로만 짓거리고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그러지 자기는 하나 나서질 않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이 입으로 떠들을 말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서 지도자도 백성도 그 사인에 의해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졌었는데 이번에 대승을 거뒀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사람 뜻대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내 뜻은 전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뜻만 발견해서 그대로 다시 작전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